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예수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제 17절에서 나머지 2장의 말씀과 함께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사도행전 16장, 17장 그리고 18장을 더불어 같이 읽으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의 배경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바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그 선교 여행을 중에 전도하여서 이제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힐 만큼 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아주 극렬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게 되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율법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아주 거칠게 바울과 실라와 그 디모데와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동역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핍박이 많았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근거로 해서 그 집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극렬한 유대인들이 이 야손에게 많은 박해를 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3주 정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난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이르게 되고, 바로 그 아덴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를 바로 데살로니가에 파송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아덴에서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때 데살로니가에 파송되었던 디모데가 다시금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바울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자, 데살로니가를 떠나가게 된 것은 바울에게서 참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옮겨왔지만 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된 바로 바울은 항상 마음속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아주 스펀지처럼 말씀을 정말 잘 흡수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었지만 내가 얼굴은 떠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떠나 있지 않다. 항상 내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너희들의 얼굴을 보기를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열정을 다해서 힘을 썼다. 자, 그 다음 18절에서 그러나 그렇지만 사탄이 이 가는 길을 막아서 너희들에게로 내가 가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형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다시금 돌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그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자, 여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것은 원수 혹은 대적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사탄은 모든 귀신과 마귀들의 우두머리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많은 방해꾼들, 여러 가지 핍박을 가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에게는 그들이 대적자요 원수와 같은 이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탄이 그러한 극렬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그들이 방해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쉬운 성경에서는 여러 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 차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지만 그럴 환경이 못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면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이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야말로 내가 이렇게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은 내가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면류관 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내 마음에 소망을 주고 또 기쁨을 준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바로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된다. 그만큼 나는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19절 20절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내 기쁨이다, 내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실 만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야말로 내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3장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냈었던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디모데를 바로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아덴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바로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너희를 굳건하게 하여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 안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금 저들에게 복음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의 그 믿음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더불어 3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환난 중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가 파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이 사명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바로 디모데를 바울이 보낸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도의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곧 보내심을 받은 자, 내가 사도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여러 환난 중에 있는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참으로 북돋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디모데 같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저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흔들림이 없도록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그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저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어야겠다, 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겠다, 흔들리지 않도록 저 사람을 마음 가운데서부터 힘을 내도록 세워줘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디모데가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준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이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즉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러한 사명을 맡겨준 것처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 또한 디모데를 통해서 굳건하게 세움을 받고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모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진 것입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앞으로 당하게 될 많은 환난에 대해서도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미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받게 될 환난, 예수 때문에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바울이 말씀하면서 이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들에게 미리 다 말하였으니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모든 믿음에 대한 시련 또한 바로 그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시험에 들지 말고 결코 믿음이 꺾이지 말고 더욱더 굳건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어내야 합니다. 시험도 있고 또 많은 괴로움들이 겹겹이 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가 이 2절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떤 세상의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자, 그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는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낸 것에 대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지, 너희가 그 믿음이 꺾이지는 않았는지, 너희 믿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거나 너희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시험당에 꺾이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들에게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들의 믿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피도록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렇게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아덴에 있는 바울을 다시금 찾아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여 주었던 겁니다. 자,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참으로 열정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이 소식,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그 말씀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그 큰 사랑과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디모데가 전해 주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이 소식을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보냈던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선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궁핍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그 굳건한 믿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많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궁핍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 믿음이 결코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서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정말로 살 기운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마음의 용기가 100배 되어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서 너희들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큰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더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것,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소식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그 신앙의 삶으로 인해서 그 소식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라고 이렇게 감격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첫째로 바울이 이렇게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좀 보고 다시금 만나서 너희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보충되어야 할 말씀이 뭘까를 살펴서 너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보충해주고 너희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더욱더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꼭 너희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즉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11절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10절과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너희들에게로 가는 길이 열려지기를, 우리가 너희들에게로 찾아가서 너희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우리가 주야로 기도하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넘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과 함께 넘치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처럼 주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사랑을 행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국률의 마음에서부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주어진 큰 영적인 숙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로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던 겁니다. 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또한 내 안에서도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주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3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해지기를, 그 마음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를, 그리고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거룩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은 흠 잡힐 데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에게도 흠 잡힐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신실한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간절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또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며 흠 잡힐 데가 없는 흠 없는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마음속에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하며 어떠한 삶의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요동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너희들은 내 영광이요 또한 나의 상급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우리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